역사학자인 윌 듀란트가 자신의 책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문명은 정복당하지 않고 스스로 몰락할 뿐이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망하는 나라들은 늘 외부 세력 때문에 망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심각한 균열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느 세력이나 국가 혹은 조직이든지 간에 그것을 몰락시키는 최악의 적은 결국 내부에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결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망가진 리더십 아래에서 내부 분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나니까 이 요르단이 마치 브라질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만들어낸 거죠. 우리의 신앙이나 또 인생의 문제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역시도 전부 똑같습니다. 사탄이 너무 강하게 보이고 또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과도하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큰 적은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원하는 기대와 목표 그리고 소망들은 전부 좌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달 내내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담는 자리에 서고야 말 것이고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온전히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일은 진실한 반응인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교회라고 하는 이 회복의 자리에서 보게 될 텐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전히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다 좋은 말이긴 하죠.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냥 살아온 대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한국교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국사회?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런 내면의 소리들은 회복과 치유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회복과 치유를 저해하고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이미지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운집해서 응원하고 있는 운동장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관중석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건 마치 홈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를 야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기보다는 우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 앞에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넘어졌어도 다시 빨리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적당히 천국 티켓 따놓고 편안하게 여유 부리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티켓은 오히려 선수 등록증과도 같다는 거죠. 그야말로 새로운 목표가 선명하게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력 있게 변화되어가는 그 일에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회복시키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유람선을 타고 가는 그런 이미지는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경주하는 이미지에 참여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경주하기 위해서 그동안 걸치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점퍼 입고 있던 거 그거 벗고 또 주머니에 있는 그 불편한 자동차 키 그거 내려놓고 지갑 빼가지고 다 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가벼운 스파크로 갈아 신는 거죠. 실제로 고대에서 이런 달리기 시합을 하면 거의 나체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과 같은 이미지인 겁니다.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어떻게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경주에 정말 진지하게 임하려고 짐을 벗어두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경주에 참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가 소망하고 있는 그 목표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혼자 하는 거지 뭐. 결국 다 각계 전투하는 거야. 바로 이런 변명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좀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어떤 고발로서 드러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문유석 씨가 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단 내에서의 서열,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의 기준인 사회에서는 개인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노예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다리 위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매달려 있다가 때가 되면 무덤으로 떨어질 뿐이다. 행복의 주어가 잘못 쓰여 있는 사회의 비극이다. 결국 개인주의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싶어서 발생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난 너무 지쳤어. 이제는 굳이 눈치 보지 말고 다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괜히 서로 오지랖 부리지 말고 누군가한테 뭐 기대지도 말고 알아서 스스로 살아내는 거야. 어차피 날 이해하는 거는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런 생각이 정말 대답이 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정말로 행복을 향해 가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우울증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롯이 홀로 감당하다가 결국 심각한 마음의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벗겨질 줄은 모릅니다. 또 교회들은 어떤가요? 수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각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들마다 다들 각계 전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연대를 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소수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교회에 와서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러 오는 거다. 그래서 교제는 빈약하고 와서 각자 다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쭉 나열되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 경주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이제는 마침내 자기에게 맡겨진 지점을 다 뛰고 나서는 평안히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심지어 그들이 뛰던 운동장은 우리가 뛰어야 될 운동장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거칠었습니다. 아직 선도 제대로 안 그어져 있는 그런 길이고, 돌멩이도 많아가지고 쉽게 넘어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좌충우돌하고 더 희미하고 또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길들을 지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뛰어갔고, 그들이 어떻게든 먼저 걸어가면서 적당히 돌도 조금 치워지고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선들을 그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노련한 믿음의 선배들이 열어놓은 길, 앞서 걸어간 길, 앞서 뛰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내 문제는 나만 알아. 그 사람은 상황이 나보다 더 좋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랬어 저랬어. 나는 근데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 사람들은 그냥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뭘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분. 개역개정으로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대체 지금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내가 좀 대단해서 나 여기까지 왔어. 내가 실력이 좋아서 결국 완주해냈어. 너 나처럼만 하면 돼. 나처럼만 하면 너도 여기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격미달입니다. 답도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끝에 결국 그들이 전부 다 도달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은 믿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마침내 완주하게 하는, 그래서 완전케 하는, 그렇게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그 주체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우리 앞에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너무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개척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길이 개척돼 있고 이미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또 동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워낙 혼란스러워가지고 아무나 롤모델로 삼으면 좀 곤란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성 있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도 너무나 멋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위로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십몇 년 동안 목회하신 분, 또 약 7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나가는 그런 교회 목사님,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앞서 걸으면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온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내가 밟는 그 땅,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독특한 지점이든지 간에 내가 처음 밟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복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장애물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변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난 원래 이래 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 MBTI가 유행하면서 이게 좀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 혹은 습관 같은 것들이 어차피 불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게 참 재밌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적인 군살과 몸에 기생하는 죄를 제거하고. 달리기 경주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적절한 번역인지 모릅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살을 빼라는 거예요. 간혹 그 운동선수 중에 체중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경기력이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야구 선수가 아주 살이 막 많이 쪄가지고 나타나서 구설수에 올랐고요. 또 레알 마드리드에 이적을 했었던 에당 아자르도 그랬고요. 최근에는 뭐 또 네이마르도 살이 쪄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싶다면 체중 관리는 그 기본입니다. 그런데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저히 식단을 관리해야 되고요. 또 운동도 규칙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 이게 말은 쉬운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20대 초반에는 살 조금 빼는 거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뭐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사실은 식욕이 달라졌거든요. 뭐 이렇게 다
맛있게 느껴지는지 밤에 먹는 치킨을 포기하기가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살을 빼고 싶다면 반드시 절제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좀 했는데 제 마음에 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40대 아저씨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산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 그 10kg가 쪘는데 요새는 뭐 계속 더 잘 먹고 있어요. 딱 5kg만 빼도 이게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내면에 이런 변명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난 원래 이래. 이게 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랜 습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성격이 원래 이랬는데, 내 평생의 모습이 항상 이런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가장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맛을 내는 존재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성이, 이 깨어진 세상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뒤룩뒤룩 살찌게 만든 거예요. 영적 군살로. 온통 영적인 군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모습,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건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이런 거라고. 이게 나라고. 아니에요. 이런 군살들 전부 다 뺄 수 있는 겁니다. 또 얽매는 죄. 이 얽매는 죄도 제거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얽매는 죄.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몸에 기생하는 죄, 이거는 그냥 몇 가지 그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말, 뭐 음란, 욕심에 관련된 행동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죄의 핵심은 결국 나 중심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 모든 것의 결정, 그 모든 기준점이 되는 것은 그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중심. 근데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역시도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소망하고 추구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생각의 방식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그건 어쩔 수 없어. 나도 상처받았는데. 내가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에이,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손해보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여러분, 관점을 옮겨야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얽매는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하게 떠오르는 몇 가지 행동 양식을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난 원래 이래.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원래 냉정한 편이야. 난 원래 딱딱해. 난 원래 말이 좀 거칠어. 나는 원래 잘 삐져.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일 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또 완전케 하시는 분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회복의 경주, 그 주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믿음의 끈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끈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이 이걸 먼저 붙잡고 계십니다. 이 끈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다시 땅에 연결이 되다가 다시 또 하늘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벨에서 에녹으로 연결이 되고 또 뭐 아브라함에서부터 마침내 다른 모든 무리들까지 이게 다 쭉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비어있는 이 끈, 이 부분을 여지껏 이 끈을 이어온 믿음의 선배들과 합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이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는 훨씬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빠르게, 더 분명하게, 더 급하게 뛰라고 하는, 달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미 이 길은 예수님 때문에 완성됐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동안 돌 치우면서 선 조금씩 그려가면서 이 길을 왔지만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거든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끈을 꽉 붙잡고 끌어당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눈을 마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고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회복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꿈꿀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마침내 성취하고 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늘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이 세상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당면한 너무나 많은 이 문제들을 세상의 전문가들에게만, 여러 정치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어떤 구호도, 어떤 제도도, 어떤 정치 정책도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나라만이 이 회복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인이 되기 위해 먼저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애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적을 하나하나 다 치우셔야 됩니다. 결국 나 혼자 하는 거지 뭐. 난 원래 이래. 이런 변명, 이런 장애물 다 벗어버리시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함께 달리고 회복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